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동일한 마음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보고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아니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히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평안은 정말 평안할 때 평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평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번민하는 문제들, 생각들, 물론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많네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그 주실 평화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의 삶이다. 오늘 그 주님께서 어디서인지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나루 우리 군대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구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복날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아멘. 할렐루야. 영생 복락이 뭐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영생은 나중에 우리가 가서 천국 가서 얻을 게 영생이 아니라, 물론 아주 영생의 진수죠, 그거야.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늘 주님 떠올리면서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약간 노이로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맨날 주님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거기서 기쁨이 나와요. 주님께서 주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 환희, 그 영생의 복, 그것을 지금 못 누리면 손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누리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축복,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집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주 정말 강력하게 내리는 시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인 줄 아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 기대도 품지 않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대감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함, 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 그 이름 크게 외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아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인도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물러가라. 갇힌 자 아멘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예수.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의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낭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난 복적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기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난 꽉 찼어.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히 주네. 능력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예수님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죠? 예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계속 서서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시도 틈을 주지 마시고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조금도 여유를 주지 마세요. 그냥 충만하세요. 충만하다는 것은 빈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빈자리로 뭐가 삐집고 들어와요. 틈만 나면.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하지 않다 싶으면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원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 막 소진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셨어요. 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 상관없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예배해 보십시오. 이 찬양 드리면서 정말 예배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 되셨어요? 마음을 모읍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예배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의 짐과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여, 한분침이 아닌 그리스도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오시옵소서. 각 사람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충만하게 오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게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비고 빈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주옵소서. 유혹과 그리고 헛된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총에 접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성령의 부으심을 날마다 매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큰 박수 돌릴까요? 할렐루야.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죠. 그죠? 세상에 제일 부패한 게 마음이다. 여러분 얼굴보다 마음이 더 지저분할걸? 그죠? 우리 얼굴은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마음은 안 보이니까 신경 별로 안 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씻지 않으면 못 견디듯이 우리의 마음도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찝찝하잖아요. 그냥 잘라 그러면. 이 안 닦으면 찝찝하잖아요. 견디고 잡니까? 견디고 버티고 합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회개하면 이 개운한 심령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성령의 씻음, 할렐루야. 성령의 씻음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아멘. 악보 없이 한번 해볼까요? 악보 없이, 가사 없이. 자, 노래로 잘 외우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안 틀리고 한 사람? 다 틀렸어요? 자, 말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로마서 12장. 아멘. 잘하셨어요. 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로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1만 고르와 보리 1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정정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튜브가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문찬모 성도님 변함없이 오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이호성 장로님, 윤하복 집사님, 인포.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복입니다. 자, 역대기 우리가 보고 있죠. 역대기에 기록된 왕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그 유다 왕들 중에 늘 조마조마하죠. 잘 나가다가 또 무슨 죄를 질까 조마조마한데 요담, 오늘 왕은 요담인데 요담은 별로 흠결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몇 살 때 왕이 오른다고요? 25살 때 왕이 오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죠. 아버지 우시아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죠. 근데 아버지가 나병에 걸렸으니까 통치를 못하니까 아들 요담에게 왕위가 넘어가는데요. 요담은 그렇게 16년간을 유다를 다스립니다. 25세에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41살 내지는 40살 요 정도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거의 70이다 되도록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았다 그런 왜냐하면 정확히 연대를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담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별궁에 있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담에 대한 평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평가가 긍정적이죠. 요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그의 아버지 우시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죠. 아버지처럼 아들도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으니까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뒤쪽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백성은 부패했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만 딱 떨어뜨려서 보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럼 예배를 평생 안 드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어제 큐티 말씀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오해는 안 하시겠죠.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옛날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지금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성전 안에는 회중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저희가 낭실, 현관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무조건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들어올 수 있었고 일반 회중이 예배하는 곳은 저 밖에 뜰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왕은 그 번제단 앞에 단이 하나 있어요. 왕은 거기 서 있어야 했지 왕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시야 왕은 어떻게 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분향하다가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다가 제사장들이 나가라 그랬죠. 근데 나가라 그랬는데 고분고분 나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화를 냈어요. 거기서. 화는 누가 잘 낸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화를 잘 낸다. 어린아이들 별로 화 많이 안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많이 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게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누가 웃는데 우리 집에는 화가 많은데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지위가 높아질수록 화가 많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위가 낮고 이러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화를 낸다는 거는 뭐예요? 마음 놓고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너는 밑이야 이런 의식이 있어서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풀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으면 화를 내게 돼 있죠. 교만해지면 지위가 높더라도 겸손하면 화를 안 내겠지만 마음이 교만해지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별궁에 갇혀 지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담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왜 자기 아버지가 별궁에 거하는지 알았죠. 왜? 성전에 들어왔다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요담은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것 이상의 것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종교가 없어요. 세계 어떤 종교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뜰 안에서 계속 서서 예배드렸어. 세계 모든 종교들은 다 서서 예배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만 편해졌어. 기독교만 의자가 있어. 여러분 이슬람 사원 가봤어요? 의자 있어요? 안 가봤대. 그 TV에서라도 봤잖아. 터키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지? 블루 모스크 이런 거. 관광 한번 이렇게 가보면 없어. 의자가 어딨어. 그냥 무릎을 꿇거나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다 그렇죠. 여러분 절에 갔는데 뭐 의자 있는 절 봤어요? 절을 가봤어야지 또. 경건하셔가지고. 절에도 의자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하거나 그런 거죠. 세계 어느 종교든 다 그래. 근데 우리 기독교만 의자가 있어. 편안하게. 여러분 무릎 아프신 분 때문에 의자가 있긴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만큼 무릎, 세계 어떤 종교도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종교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자를 놔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마저도 편안하게, 이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예배가 아니야. 그냥 경건하게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튼 요담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의 할 일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자, 왜 그런 것인지 열왕기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냥 두었다. 산당을 제거한 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또 아사, 여호야다 제사장 때 요아스가 그랬죠. 그래서 몇몇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들은 일단 산당부터 다 제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은 그냥 두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의 귀족들이 그걸 없애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산당이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듯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성소가 있던 곳이죠. 베델도 성소가 있던 곳이에요. 다. 그런데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태양신상도 갖다 놓고 아세라도 갖다 놓고 바알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당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장도 서 있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민간의 그 가나안 신앙이 막 삐죽삐죽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산당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방 신들도 다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그 산당 다 없애고 개혁했을 때 여호야다가 죽자 지방의 귀족들이 올라와서 요시아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산당을 다시 좀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 근데 지방마다 산당에 가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존치시켜달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완전히 우상숭배의 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있었으면 그들이 가이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신기한 물건, 신기한 나무, 신기한 돌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그게 그냥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근데 그것을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아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를 못했죠. 그래서 요담 때에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한 것들에 대해서 요담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요담의 업적은 무엇일까요? 요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건축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성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다 알겠는데 오벨은 잘 모르겠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위에 있는 파란 구역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솔로몬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이 옆에 붙어 있죠.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다윗성이, 시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는 성전산, 그 아래는 시온산. 근데 중간에 뭔가 구역이 있죠. 거기가 오벨입니다. 오벨 지역이에요.
오벨 지역이 뭐 하는 곳인가? 요즘 발굴을 거의 많이 했습니다. 전엔 그냥 덮어두고 거긴 못 들어가는 구역이었는데 요새는 발굴을 해가지고 개방을 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가 있냐 보니까 여러 개의 방들, 그게 이제 문지기들의 방이라고 알려지는 여러 개의 방들, 또 여러 가지 부엌 기구들, 항아리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는 뭐예요? 이쪽에 성전 왕궁 있죠. 이쪽에 다윗성이 있죠. 근데 거기에 왕들만 사는 게 아니라, 왕의 가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시중 두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오벨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거기에 느디님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게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노예들, 이렇게 말을 하죠. 성전 노예들. 그러니까 전쟁 포로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느디님 사람들을, 레위인들을 전담으로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아예 레위인들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느디님 사람들에게 시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을 다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시킵니다. 포로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그리고 귀환하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느디님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 불가능해.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 좀 불러와라.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구역에 살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을 같이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오벨에 거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 오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이 양쪽을 서포트할 수 있는 배후 단지 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성벽이 들려 있었고 이쪽에 성벽이 들려 있었는데 이제 오벨을 내도 성벽을 딱 치니까 이쪽 성하고 연결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큰. 근데 이 오벨의 성벽을 지금 요담이 증축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방어시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도 5절에 나오고 있죠. 자, 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것들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건축하고 정복이에요. 요거 잘하면 복받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했죠. 요담이 건축을 많이 했고 또 짧은 기간인데도 암몬을 완전히 정복시켜서 조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시기가 굉장히 번성하는 시기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번성함, 이 평화, 이 번영은 누가 준 것이냐? 6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제가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거잖아요. 바른 길을 걷나 딴 길로 가나 잘 보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잘 걸어가. 할렐루야. 그런 길을 걸었다. 옆으로 좀 갈 듯한데 안 가. 요담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갔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위태한 삶이 아니라 저거 왜 저쪽으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진 거예요. 이전의 왕들은 어땠어요? 처음엔 잘 나갔어. 하나님 잘 섬겼어. 하나님 강성하게 하셨어. 막 정복하게 하셨어요. 건축도 많이 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풍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금방 쇠락해지잖아.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게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담 때는 그게 아니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점점 수그러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얘기죠. 끝까지 뭘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하자. 할렐루야. 끝까지 잘하자. 우리 악기팀도 찬양팀도 끝까지 잘하자. 아멘. 안 아멘. 아멘. 이 악기팀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막 악기 배우고 이럴 때는 내가 나와서 하는 거 너무 즐거워, 좋아, 막 교회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실력이 늘어, 점점 늘어. 별거 아니야. 뭐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섬길 수 있다니 감격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가면 점점 빠져. 안 나오고 싶어. 끝까지 잘하자. 하준이, 하민이, 번제, 끝까지 잘하자. 사랑해, 끝까지 잘하자.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하자. 교만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자. 끝까지 잘하자. 요담은 뭐예요?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을 더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교만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잖아요. 왜 그랬어? 아버지가 강성하고 잘 나갈 때 교만해서 하나님 치셨잖아. 그걸 지금 요담이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아버지가 요담을 불러서 아마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한순간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너졌다.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랬겠죠. 요담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잘 될 때 교만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 이게 질병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그의 몸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여기서 막 까무러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까무러치다고 생각해봐. 그럼 전도사님이 와서 이거 입 벌리고 나무 이런 거 딱 물려주고, 그리고 또 툭툭 털고 올라와서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면 또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럼 딴 교회 가지 않겠어요? 안 가? 아니면 목사님 딴 데로 가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고 안질도 있었고 머리도 없었고, 그건 질병이 아니죠. 질병이 아닙니다. 그건. 네. 사도 바울 한번 검색해봐. 다 머리가 없어. 네. 머리가 없죠.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 네. 육체의 질고를 메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정 다 신방해 보면 평안해 보이는 가정도
하나씩은 다 있어. 뭔가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지. 요담의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는 아픔이었을 것 같아. 수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요담을 끝까지 가게 한 힘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저는 약침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뾰족한 것이지만 그건 가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나태한 부분들을 자극하게 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믿음을 자꾸 일깨우고 하는 약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죠.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한 어떤 기억들, 아픈 기억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말 못할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힘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그것을 머물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뭐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뭐예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시험이 있든지 유혹이 있든지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꼭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셔서 요담처럼 끝까지 강성한 삶, 끝까지 복된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그 열매를 주시는 그런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담이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3명의 왕들은 다 잘 나가다가 실패했습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끝까지 잘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볼 때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찾게 만들고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그를 계속해서 경책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서 바른 길 걷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것으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요담처럼 바른 길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그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요담처럼 하나님 잘 섬기며 가기를 원하는 하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